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참 만감이 교차한다고 해야 될까요? 죄송한 마음, 고마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교차됨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은혜를 입고 사는 것에서 큰 은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부모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류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첫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신도 나 위에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계명을 우선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계명을 주시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 대한 효의 계명을 우선 주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은혜를 노래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부모님의 은혜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속에서도 부모님 은혜만큼 한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고 어머니 날이 되어지면 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참 부모님 어렸을 때 이랬을 텐데 라는 것을 늘 되짚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늘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죠. 우리 한번 그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쉴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조금 볼 좀 키워요. 늦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며 성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 꺾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눈 기대어 기다리는 말
가르사 기르때사 자식 생각에 고무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을 갈급하여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러시죠. 참 어버이 주일이 되어져서 이렇게 지난날 어렸을 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가슴 먹먹해지고 이런 노래조차 따라 부르기가 참 죄송스러울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시절로 우리를 양육해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동일하게 던져지는 한마디, 그러면 이러한 부모님에게 자식된 우리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성경이 공통되게 주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오늘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는 단 한 가지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자식 인간을 향한 계명 속에 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원문을 들여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는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말은 존귀하게 하라, 영광되게 하라, 영예롭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여기 공경도 역시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네 삶에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부모를 영광되게 하라, 부모를 존귀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크게 부여됩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삶에서 부모님이 영광되게 하고 부모님이 존귀하게 하고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구체화되어지는데요. 신약의 예배서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는데요. 이거는 티마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사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공경하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는 뜻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라, 영광되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공경하는 거, 이게 효도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티마오라는 뜻은 값을 지불해라, 살해하라, 가치를 존경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묶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부모에게 효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나로 하여금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부모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영예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모가 일한 거에서 어떤 생활비가 아닙니다.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고마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그것이 효이고 그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존귀하게 하고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부모에게 값을 지불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주어서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한 벌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항상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부모를 존귀하게 하고 부모에게 값을 지불해드리는 어떤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잘 들어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면 역시 이건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입장에서의 부모 섬김과 공경은, 이것은 생색낼 일도 아니지만 이것은 당연한 의무,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전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낳은 어머니에게, 내 낳은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성경의 원문을 찾아가다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이게 동사인데요, 이 카바드라는 이 동사 속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져갑니다. 완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공경을 계속해 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섬김을 계속해 가라는 것이고 끝까지 존귀를 계속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어버이 주일이 되면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이 은혜에 대해서 공경하는 삶으로 마음에 두고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다. 여러분, 저분이 어떤 분일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짚어보면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짚어서 상대를 보면 상대를 안 보여요. 그런데 상대 마음을 한번 짚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삶을 가슴에 두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일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대하는 것은 너만 잘 됐으면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아마 동일한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님이 가지는 마음은 자식 하나 잘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고려장이라고 하는 못된 풍습이 있을 때 여러분 고려장을 지내러 갔던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어머니가 연세가 들으면 이제 어머니를 깊은 산에 일정량의 양식만 드리고 그곳에 두고 오는 것이 고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고려장을 지내야 되겠는데 어머니에게 고려장 지내러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봄날인데 꽃 구경 가십시다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꽃 구경 가는 게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머니 꽃 구경 가자고 하니까 등에 업혀 아들이 가는 대로 등에 업혀 가다가 아들이 마을도 지나고 꽃 구경을 가는 길이 아니라 깊은 산짝으로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어머니가 아들이 나를 꽃 구경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려장을 지내러 가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알게 되시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솔잎을 따서 자꾸만 길에다 뿌리십니다.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를 지금 산속 깊은 데다 두고 와야 되는 아들의 심정이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심정이었겠지요. 그러나 못된 풍속에 따라 어머니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아들의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솔잎을 따서 길에다 뿌리니까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솔잎은 왜 따서 길에다 뿌리신대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네가 돌아올 일이 걱정이 돼서 네가 혹시나 이 산길에서 길을 잃을까 염려가 돼서. 어머니는 당신이 이제 아들과 마지막 길을 가고 아들이 비정하게 걷고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놈이 내려가다가 길을 잃을까 봐 그래서 솔잎을 따서 던지는 이러한 어머니의 심정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이건 따라 부를 필요 없이 이것을 내가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내가 한번 올려봤어요.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번 가만히 이 가사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네, 이것이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요. 아마 이곳에 부모된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그 자리에 가면 이 아들을 보지 못할 텐데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내려가다 길 잃을까 걱정이 돼서 솔잎을 따서 뿌리는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심정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효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자체가 불경스럽기도 하고 죄송하지요. 자식이라면 그렇게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일생을 살아가시는 부모님 앞에 자식들이 해야 할 것은 공경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동일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해드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버이의 심정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왕권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낳은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왕권을 자기에게 물려주지 않고 솔로몬에게 물려줄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버지 군대를 해치겠다고 전쟁을 벌여옵니다. 급한 나머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아들한테 쫓겨서 감람산을 맨발로 오르내려야 되고 후궁 10사람만 궁에다 남겨놓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갑니다.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군대와 싸우겠다고 전쟁을 벌여오니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쫓겨나 감람산에서 정렬을 다 다듬고 군사와들과 함께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출전하는 장수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 있던 요압과 그다음에 아비새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세 장수를 불러놓습니다. 야들아, 어차피 치러야 할 전쟁인데 전쟁에 나가거든 싸우되 젊은 압살롬만큼은 좀 대우를 해줘라.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아들과 전쟁을 벌이러 가는데 그 장수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고 좀 살려줘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고 어버이의 심정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해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제 쫓기던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을 본 병사들이 그 사실을 전해주자 요압이 왜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 처리해버리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출전하기 전에 부탁했던 것을 듣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압살롬을 죽이기를 거부하자 요압이 압살롬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장수들이 병사들이 들러서 압살롬을 죽여서 수풀에 던져버리고 돌무더기로 쌓아놓고 갑니다. 이제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구스 사람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자기가 가겠다고 합니다. 가지 마라. 결국은 구스 사람을 보내는데 아하마스가 뒤로 달려갔지만 더 빨리 가서 왕과 함께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출전해놓고 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승전부를 가지고 달려오는지 어떤 소지가 달려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온 아하마스에게 묻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묻는 것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전쟁을 벌이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온 자에게 전쟁에 승리했느냐 어쩌냐 묻지 않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말은 내 아들은 잘 있느냐,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터에서 내 아들의 생사를 먼저 묻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랬더니만 아하마스는 말할 수가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다른 소리를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는 좀 물러가 있어. 굿사람 너와 그에게 묻습니다. 역시 그에게도 묻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의 전사 통지를 딱 전해 듣는 순간 다윗은 오늘 주신 말씀 33절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는데 올라갈 때 그가 통곡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통곡을 해요. 고려장을 지내러 가는 아들 등에 업혀서 당신이 고려장으로
지금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아들이 돌아올 길이 염려가 돼서 솔잎을 따서 뿌렸던 어머니의 심정, 자기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통곡하는 다윗의 심정,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심정이고 이것이 바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 심정으로 너만 잘 되면 되고 너만 형통하면 되고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의 형통을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자식이 너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씁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쓸 때 보통 2인칭을 써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새끼, 내 살, 내 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어버이의 심정을 찾아가 봐 어머니의 마음을 본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죽어 희생되어져도 자식만 편안하다면, 당신은 죽어 더 세상을 못 살아도 내 자식이 내려가는 길이 편안하다면 거기에다 목적을 두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효의 근본을 찾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효를 통해서 공경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연세가 되시면요, 생각도 작아지시고요, 행동 반경도 좁아지시고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애기 된다 그랬잖아요. 더 합니다. 더 하셔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는 부모님들에게서 물었어요. 자식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행동과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시냐고 할 때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값을 지불하는 거, 이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뭐냐면요,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것에서 과거와 현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좋아지셔서 자식들의 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좋아하시냐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아버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셔서 우리가 이만큼 됐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좋아하신대요. 예. 어머니니까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이만큼 살 수 있어요라고 할 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써봤어요. 진짜 좋아하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세미 하나씩 드렸죠? 그 우리 어머니 작품이에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 어쩌면 이렇게 연세 이걸 뜨시냐 했더니 지금도 뜨고 계셔요. 내가 내일 가서 또 한 50개 사올 거야. 우리 가서 사오거든요. 값을 지불하니까 아주 좋아. 당신이 하나도 못 써. 밖에도 못 나가시는데 뭐. 근데도 돈은 좋아하셔 보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유, 어머니만 늙어서 밖에도 안 나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아니야. 일단 돈은 좋아해. 그래서 팔라매잖아요, 우리가. 가서 한 사람 앞에 5만 원씩만 사도 꽤 돈이 돼. 그러면 이제 자꾸만 이제 실을 사다 드리면 주라고 뜨십니다. 내가 다음에 또 갖다 나눠 드릴게요. 가서 한 5만 원씩 사올 거니까. 주라고 뜨셔요. 그게 뭐냐면 왜 뜨시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요, 그 자식들이 와서 칭찬하고 어머니 이연세대 이것 뜨고 이게 얼마나 좋고 이 한마디가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여간 자관의 의자에 앉으면 그냥 오직 그거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서 또 사올 거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드릴게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어도 늘 자식들을 향해서 거는 기대가 하나 있다면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오늘도 전화해서 가마. 어버이날이 되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만 해도 돈을 100만 원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뭘까?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부모님의 마음을 짚어보는 걸로도 여러분들 마음은 싸하셨을 것이고 아유 내 부모님이 이러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당부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자. 말씀 한번 퉁명스럽게 하지 말고 좀 어눌하시고 행동이 좁아지시고 생각이 짧아지셨어도 그저 어머니시니까 인정해드리고 어머니를 존경해드리자라고 하는 것과 한 가지와 어머니를 인정해드리는 것으로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렇죠. 그래서 이랬습니다. 이 결과는 어머님의 수고입니다. 아버님의 희생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효 중에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부탁드린다고 하면 다른 것 없지요. 어머님을 물질로 모든 부분으로 보살펴드리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는 것으로 그야말로 드실 거 안 드시면서 우리를 양육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오신 어른들이 지금은 수입원이 다 끊어져서 없어요. 뭐 나라에서 주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는 뭐가 갖고 싶어도 갖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이렇다면 자식들이 알아서 부모님을 살펴드리는 것은 자식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일 것이에요. 작은 정성이라도 물질로 마음으로 늘 부모님을 보살펴드린다면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가슴 찡한 것은 우리가 효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머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폈으니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일로 그야말로 존경해드리고 영광되게 하고 늘 보상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효를 다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합니다. 자식한 어머니의 마음은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 마음 위에 없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늘 어머님을 보살펴드리며 인정해드리며 공경하는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